역대상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까지 길기도 하고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유의해서 성가 빨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성경 617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시므엘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나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나야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사압의 아들이요 에비사압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에이스의 아들이요 레윈이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야갈의 아들이요 미야갈은 비아스의 아들이요 비아사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냐의 아들이요 아다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모든 자손 중 그의 왼쪽에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야마시아의 아들이요 야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밀의 아들이요 세밀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아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우리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한다면은 굉장히 아이가 떨릴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다엘이 나와서 노아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우리 이 유명한 가수를 몰라봤어요 지금까지. 네, 네, 이렇게 유명한 가수를 몰라봤다니까. 네, 여러분이 찬양의 은혜가 되면 앵콜도 한번 하세요. 예, 예. 참 이쁜 거야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그지? 너무 이쁜 거요. 자신 있지? 뭐 워낙 많은 무대에 서서 무대의 감각이 뚜렷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노아 할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앵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너무 은혜스러워서 울었지? 너무 은혜스러웠어. 자, 이제 앵콜은 무슨 노래일까? 천국 가는 날. 천국 가는 어린이. 그래도 그걸 달렸는데요, 그래도. 천국 가는 어린이 흔들면 안 돼요. 우는 나다 악마가 쫓아오고 있어요. 엄마 보고 가야만 해요. 밤이 지면 생일이 나요. 함께 여기고 알아는 예수님 영광. 여러분 제가 몇 살 정도 보여요? 4살. 이름은 이다엘. 근데 저희가 연세중앙교회인데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인데 이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른다는 게 어린아이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부모님이 아이에게 찬양을 참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떨리지만 나와서 이렇게 찬양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영상을 볼 텐데, 영상은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과 그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청중들은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교회 여러분, 이 찬양 모습에서는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팀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니폼도 입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 팀들이 온 몸으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따라하는 우리 청중들도 어떻게 부르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얼굴 표정도 다르고. 저 교회는 예배 시작 전에 30분 기도를 합니다. 온 성도에 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저렇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성가대는 특별한 분들인데, 로마에 유학 간, 성악가로 유학 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로마 연합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가대원들은 전부 솔로이스트들이에요. 성악가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배 속에 성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성악 공부를 하고 잘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한국의 음대 교수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솔로이스트로 활동을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15년쯤 전에 이분들 가운데 15명이 지휘자와 14분의 합창단이 솔리스티 디 로마라고 해서 로마를 대표해서 이분들이 미주 순회 공연을 오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연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14분이 합창을 하는데 50명 이상의 이게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성악으로 다듬어진 분인지.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러 사우스웨스턴에 왔다가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미국 교회인 사우스 클립 배프티스트 처치를 2년 동안 다녔어요. 우리 아들은 거기서 침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예배 목사님, Minister of Worship이라고 따로 계세요. 그분이 음악 전체 예배를 담당을 하는데 찬양팀 리더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잘 예배에 접목을 시키게 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성공적인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지 제가 그곳에 그 교회에서 참 거기에 그 예배 디자인이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성탄 시즌이 되면은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콘서트를 가지는데 한 12월 달에 4번 정도 가지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에 처음에 거기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걸 제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안 보이고 전부 꽃들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꽃들이 이만한 것들이 막 있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꽃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 다 서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사람이 거의 뭐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반짝이 불로 거기다가 장식을 했는데 이게 10만 개 넘게 전구들이 들어간 추리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대단한 공연을 했어요. 대부분의 우리 이민 한인 교회들은 음악 목사를 둘 만한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찬양팀과 성가대를 합해서 이 두 단어를 찬양대라는 이름을 제가 써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찬양대 하면은
찬양팀과 성가대가 함께 포함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찬양대의 역할 혹은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20년 혹은 30년 전에는 우리 한인 예배들이 대부분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나와서 찬송가를 인도를 하는데 이게 뭐 한 5곡 정도를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 15분, 20분. 그때는 우리는 이것을 준비 찬송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날은 많이 예배가 변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대신에 뭐예요? 찬양과 경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던 8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목요 찬양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목요일만 되면은 거기에 온누리 교회까지 가서 목요 찬양을 참석하곤 했었었는데 이게 80년대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준비 찬송이 아니고 찬송은 준비를 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다라는 개념에서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설교에 맞는 찬송을 또 골라서 함께 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찬양팀들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팀 말고 또 하나의 찬양을 인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우리는 성가대라고 일컫습니다. 성가대. 이 찬양팀과 성가대가 예배 가운데서 음악을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게 예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이 두 팀 간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회중 가운데 젊은 층 사람들은 경배와 찬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성가대는 주로 중장년층에 더 이렇게 어필하는,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회중 가운데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대 간에 어떤 찬송을 더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라 이 성가대와 찬양팀이 둘 다 예배에 어떻게 활력을 주는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예배가 살아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는 예배의 발전소와 같다. 아멘입니까? 찬양대는 찬양팀도 성가대도 예배의 발전소와 같다. 전기를 일으키는 곳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찬양팀과 성가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면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무척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찬양팀에 의해서 찬양대에 의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찬양대가 맡은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예배를 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찬양대의 현실적인 사명, 역할은 바로 예배를 살려놓는 것, 그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런데 거기에 음악 선생님이 나오셔서 찬송을 하나를 부르는데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윤원주일학교에서 배운 어린이 찬송만 알다가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찬송을 모르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 음악 선생님이 찬송을 대표로 나와서 부르시는데 특송을 뭘 부르셨는가 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막 부르시는데 가사도 너무 좋았고 곡도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아서 중학교 1학년 때 이 선생님이 부른 이 찬송가가 저에게 아주 그냥 페이보릿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누가 작사 작곡했는가 하면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만든 곡이에요. 그가 작사 작곡한 그런 곡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표현하기를 찬양은 제2의 설교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찬양은 제2의 설교다. 역할을 보게 된다면은 목사의 강단 설교만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파트너십을 잘 이루게 될 때에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예배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설교만 아니고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선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대에 좋은 지휘자가 있는 것, 좋은 반주자가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성가 대원이 있다는 것, 이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 삼박자가 잘 어울려서 찬양을 잘 하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찬양대로 인하여 예배에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막 역사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저절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 찬양대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 그 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는 어떤 사람들이 찬양대원이 되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는 자의 이름들이 몇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은 첫째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삽이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에단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라. 이 세 사람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될 때에 그 옮겨오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찬양대원이었어요. 겸손한 찬양대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요엘이라 그랬고, 또 그 요엘의 아버지는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의 손자가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헤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기 왕조가 시작될 때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분이 대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왕으로,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 있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통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헤만은 어쩌면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다윗이 왕에 즉위하게 될 때에 저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기름 부어서 왕 세운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이 앞서게 됐다면은 다윗 왕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에 임명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찬양을 인도했고, 그리고 에단은 헤만의 왼쪽에서 찬양을, 이렇게 세 명이서 팀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뛰어나게 음악적인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원들 가운데 아삽이 우두머리가 돼요. 선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헤만이었는데 이것이 아삽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헤만은 그렇게 자기의 자리가 아삽에게 말하자면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찬양대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찬양대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헤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데는 포지션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헤만이 하나님의 전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직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 이게 성가대원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위에 순종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비록 내가 성전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직책을 맡더라도 이 직책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헤만 성가대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삽이에요. 아삽. 그는 제가 표현합니다면 영이 투명한 음악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영이 투명한 그런 찬양 대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그가 사역을 시작을 할 때는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이 가운데 서고 그는 우편에서 찬양하기를 시작을 하였다. 그 말은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정말 잘 수행하는 가운데 그의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은사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점차 이 아삽의 위치가 그 성전에서 찬양 업무를, 다윗 성가대의 그 찬양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레위인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아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이 이게 전부 찬송인데 이 시편에 150편 가운데 12편의 그 타이틀, 표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삽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73편에서 83편까지의 14편, 모든 시편들이 누가 썼는가 하면 12편을 이 아삽이 썼단 말이에요. 그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면서도 영성 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아삽의 위치는 성가대장입니다. 성가대장이 갖춰야 될 자질, 그 자질을 아삽이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아삽은 영이 투명한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영이 투명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 다르고 속 다른 그런 의미로 가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자기에게 신앙에 고민이 있게 되면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해결받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어요. 선지자 가운데 표현하면은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누가 갖춰야 되는가 하면 찬양 대원들이 갖춰야 될 자질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시편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아삽도 한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의심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실족할 뻔한, 위기에 처할 뻔한 그런 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일까, 뭐에 걸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 가운데 잘 못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삽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요. 내가 어쩌면은 이를 알까요?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면서도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의 종말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축복받은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기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속으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였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얻게 된 거예요. 비록 내 인생에 실족할 뻔한 일이 있어도 그는 성소를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고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텐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성소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예배함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은 영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아삽이.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니라 그랬어요. 영이 투명한 사람을 왕은 임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귀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책을 그의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게끔 직책을 부여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나누려고 하는 인물은 에단입니다. 에단. 이 사람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찬양대의 지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여두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 바로 여기에 에단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은 읽다가 보면은 그 39편 하면은 그 옆에 1절 되기 전에 보면은 표제가 옆에 나와 있는 글을 읽게 돼요. 표제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39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 번역을 개정하기 전에는 뭐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냥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에단의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 그 말이에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랬어요. 여두둔은 오늘날 성가대 지휘자, 모든 지휘자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여두둔이 에단입니다. 다윗도 아삽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윗의 법칙, 아삽의 법칙, 거기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하는 말이 없는데, 여두둔만큼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불러야 되는 노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에단이 음악가라도 가장 뛰어난 음악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당시에도 요즘도 가끔 보면은 어느 나라의 민요에다가 거기다가 가사를 넣어서 찬송가로 만든 곡들이 가끔씩 있어요. 영국 국가를 따서, 곡을 따서 거기다가 찬송가를 붙여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그 다음 뭐예요? 이리 오라. 영국 국가예요, 곡이. 근데 거기다가 가사를, 찬양 가사를 넣어서 찬송가에 들어가는 곡들도 있어요. 각 나라의 민요들, 흘러내려오는 민요들에다가 거기다가 가사를 넣어서 찬송가로 만든 곡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옛날 다윗 왕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두둔은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락이 세상의 민요 가락에
가사를 붙이는 것이 여두둔에게는 마음이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찬송가를 만드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자. 이 가락의 법칙을 새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내가 따로 법칙을 만들어서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여두둔의 이 곡조를 만드는 작곡 법칙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선율을 작곡할 정도라면은 여두둔은 아삽보다도 다윗보다도 훨씬 뛰어난 음악가임에 틀림이 없는, 그러면서 성가대를 지휘한 그런 지휘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의 바른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른 자세는 어떤 어떤 자세여야 할까? 첫째는 겸손하게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가대 총책임자가 헤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막강한 어떤 종족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를, 담임 목사 지금 물려주는 걸 뭐라고 일컫죠?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특권을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특권을 아들이 충분히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장은 대대손손 대제사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헤만은 선지자의 손자로서의 특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는 일반 찬양대원으로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그 찬양대 본분을 다하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성실하게 봉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이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다 같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우리 예배 속에 분명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셉 하이든. 이 사람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만들었어요. 이 오라토리오는 핸델의 메시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음악가들이 치는 그런 오라토리예요. 천지창조를 작곡을 완성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비엔나 대극장에서 첫 연주회를 가지게 될 때에 비엔나 필하모닉이 연주를 하게 됐어요. 웅장하게 연주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럴 때에 이 하이든, 그 곡을 작곡을 했던 하이든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몸이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2층, 그 대극장의 2층 발코니에서 지금 여기서 자기가 작곡한 그 천지창조를 연주하는, 그것을 내려다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 천지창조가 다 끝나게 됐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 기립 박수를 하는 건, 누구에게 박수를 해요? 그 곡을 만든 하이든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박수를 치게 될 때에 힘겹게 하이든이 그 휠체어에서 일어납니다. 2층에서 모든 사람들이 2층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는데 하이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청중들에게 박수를 그만하게 만들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박수를 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곡을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박수를 받는 것, 그게 송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바로 싣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채 1년을 병상에 있다가 그는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도 유명한 말이에요. 후배 음악가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케스트라를 내 곡을 연주하게 되거든 나를 생각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이드는 죽고 나서 그 무덤을 할 때 그 무덤에 그 비석에게도 뭐라고 거기다 썼는가 하면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자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경건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찬양해야 돼요.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그 아삽이 시편 39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경건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39편에 나와 있는 절수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행위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잠잠히 선한 말도 가려가며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잘 부르는 것, 그것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 아닙니다. 어떤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마땅히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바른 찬양의 자세는 질서 있게 찬양해야 한다. 질서 있게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찬양은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사람은 다윗 성가대의 멤버들로 지금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그리고 대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다윗 성가대는 정말 질서 있게 그리고 아름다운 성가대였어요. 헤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아삽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인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뭐랄까, 팝송을 부르는 가수들 가운데 20세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유태인들이 많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유태인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다윗 성가대는 찬양의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 찬양팀들, 찬양대들도 이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는 우리 청중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Glorifying God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보겠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팀들도 성가대들도 그렇고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연습해요. 주일 오후에 또 연습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게 얼마나 세상의 어떤 일보다 비교할 때에 이 찬양대의 일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중요하고 향기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대 멤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찬양대들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번 연습을 해. 그런데 이렇게 매번 연습하고 여기서 퍼폼하고 연습하고 퍼폼하고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똑같은 사역을 계속 하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 타성에 젖어버릴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나 저거 아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그 부르는 찬송을 대충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는 언제나 연습과 함께 찬송을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고 영성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제자 훈련도 꼭 필수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찬양대원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자, 이런 함정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코치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리더가 찬양팀의 리더가 그걸 코치해줘야 되고 성가대의 리더가 지휘자가 그걸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코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 찬양대원이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고 쇼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은 내가 찬양을 지금 인도하게 될 때 여기 있는 청중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 찬양하는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찬양이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가 되게 되는 것은 순식간에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컨템포러리 뮤직에 대해서, CCM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기보다 자꾸만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찬양을, 그래서 박수가 크게 나오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거다 이게 하나님께가 아닌 사람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척 주의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중들 역시 여러분이 찬양팀의 인도를 따르든지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게 될 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찬양팀이 인도할 때는 따라 부르고 성가대 갈 때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거나 듣게 될 때에 그 가사가 내게 다가올 때 그 가사를 뭐라고 느끼는가 하면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게 내 신앙의 고백이야, 내 삶이야. 자,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서 나누었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